성도들 혹시 눈을 감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880년 미국에서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너 거기서 뭘 봤니? 라고 물어보았더니만 그 친구 하는 말이 뭘 보긴 뭘 봐. 별거 없어. 뭐 할 얘기도 없어. 그런 얘기를 듣고 헬렌 켈러는 친구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랬으면서 어떻게 할 얘기가 없는 그런 감동이 없는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녀는 그 유명한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1933년에 발표했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뜰 수가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면서 그녀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에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 동이 트는 웅장한 광경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으로 찾아가 하루 종일 인류가 살아온 흔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의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헬렌 켈러의 글은 이 당시에 미국의 대경제 공황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큰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헬렌 켈러가 그렇게 3일만이라도 보고 싶었던 그 세계를 우리는 오늘도 지금은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 말씀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때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죠. 아니 선생님, 이 사람이 눈이 멀게 된 것은 부모 죄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구 죄 때문이냐 그런 얘기하지 마.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그리고는 그 흙으로 그의 다친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가서 씻었더니만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이때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먼저 하나 물어보겠어요. 육신의 눈을 뜨는 것과 영의 눈을 뜨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놀라운 일인가요? 찬양대 어느 것이 더 놀라운 일인가요? 대답이 좀 곤란해요. 육신의 눈을 뜨는 게 곤란하다, 더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요. 육신의 눈을 뜨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물론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삶을 살고 계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눈을 뜨게 되었노라. 와, 이런 새로운 세상, 부모님 우리 음식 대하면서 이런 감격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냐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 등장한 시각장애인도 눈을 뜨게 된 다음에 얼마 지나서 물론 죽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이나 눈을 닫고 사는 사람이나 죽으면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도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고, 눈을 뜬 사람도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있던 사람도,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결국은 다 죽으면 다 영원히 눈 감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육의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요, 영적인 눈을 떠가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주님을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죠?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앞을 보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대단한 시대의 혁명가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인간 이상이셨거든요. 두 번째로 그는 예수님을 한 사람에서 드디어 선지자로 보게 된 거예요. 17절의 말씀 가운데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의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다 같이 뭐라고요? 선지자니이다 하니. 33절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이런 나면서부터 소경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체험적으로 그분은 아마 선지자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드디어 세 번째로 그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그를 주님으로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야단을 맞고 쫓겨나고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직접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사건이에요. 35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36절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 앞에서는 단지 그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보다가 그 다음에 선지자로 보다가 하나님께로 오신 분 같은,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Lord, 주님, 주여라고 부르게 되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다 같이 38절 요절 말씀이에요. 크게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드디어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게 되는, 아마 지금 이 사람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슴은 지금 쿵쾅거리며 흥분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기가 눈을 떴다고 하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내가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그를 보았다고 하는 이 사실,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감격 가운데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분 앞에
절하는지라. 뭐예요? 예배했다, 그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육적인 눈만 열린 것이 아니고 드디어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고 강영호 박사님, 어린 시절에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양쪽 시력을 다 잃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소식을 듣고 홀로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됐어요. 동생들을 키우던 고등학교 누나가 과로해서 죽게 되었어요. 이제 강영호 어린이는 이제는 살 소망이 없는, 아니 앞이라도 볼 수만 있으면 좋은데 두 눈마저 멀었으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친구 따라 교회 나가게 되었어요. 교회 나가서 그는 늘 기도해서 하나님 제 눈뜨게 해주세요. 아이, 눈먼 자도 보게 하셨다면서요. 죽은 자도 살리셨다면서요. 하나님 내 눈뜨게 해주세요. 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했대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13살, 9살 어린 두 동생과 삶이 막막했어요. 하나님 눈뜨게 해주세요. 눈 고쳐주시면 제가 공장에 가서 일해서 두 동생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요. 제발 제 눈뜨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강 박사는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웠대요. 성경에는 무슨 눈뜬 자도 눈먼 자 보겠다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을까? 지금 돌아보니 도리어 내 눈을 뜨게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 내가 그때 눈을 떴더라면 그래서 뭐 했겠어요? 공장에 나갔겠지. 공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 동생들을 먹이고 살았겠지. 그러나 지금의 강영우 박사, 세계적인 인물의 이런 놀라운 축복은 절대로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요. 그죠? 여러분이 강영우 학생이 비록 육신의 눈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요,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시각장애인이지만 연세대학교 입학하게 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비록 그의 육적인 눈은 닫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이 좁은 길로 만 가지 길이 열려지게 되는, 학업과 모든 진로와 그들의 모든 길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어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것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으면서도 왜 사랑하는 사람과 왜 자꾸 부딪히는 이유가, 왜 회사 가면 사랑하는 동료들과 함께 자꾸 부딪히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영적인 눈이 닫혀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히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아이들과 싸워요.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은 자꾸 잘못된 쓸데없는 일에 돈을 써요. 몇 천만 원, 몇 억을 거기다가 뽑아가지고 헌금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는 인색하면서 엉뚱한 데다가 돈을 쓰는 데는 쓰고 나중에 지나면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은 꼭 안 되는 것만 찾아가.
꼭 불행의 길만 좋아해. 자꾸 그 길로만 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안에도 놀라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눈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분은 다 영적으로 눈이 열린 분이에요. 그죠? 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오늘 바리새인은 끝까지 자기 두 눈을 떴다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 보세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천국 있고 지옥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아시는 분은 눈이 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다른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택 건축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슨 이단에서 신천지에서 돈을 몇 억 갖다 준다고 해. 물론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아니죠. 그런 걸 왜 받아요, 우리가? 오늘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은요, 뇌물이 뭔지를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주면 넙석 받아 먹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오늘 이 맹인되던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눈이 환하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해도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자꾸 영안이 어두워지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경을 자꾸 써야 돼요. 믿음의 안경을 자꾸 써야 되는. 자꾸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제 눈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보고 있습니다. 주여, 내 영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 와서 자꾸 예배드리고 믿음의 안경을 여러분이 쓰셔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기도했어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아세요? 엠마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낙향하고 있는데 우리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성찬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뭐 하는 거예요? 성찬식. 그죠?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성찬식 하는 가운데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저들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다가 드디어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만찬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만찬의 살과 피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만찬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하면서 주여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 문제가 아닌데, 우리 남편 문제가 아닌데 영적인 눈이 어두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회사가 문제가 많아. 어떤 분은 계속 그래,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많지. 왜 자꾸 그래? 내가 문제가 많지. 왜 자꾸 그래?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지. 왜 자꾸 남 얘기하고 그러냐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주여,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제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게 오셔서 내 영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